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6절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이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족이 되어 주심에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심으로 다시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도님들과 이 점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병들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악한 영에 눌려 고통받았고 간질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했으며 중풍병으로 인해 온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중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종교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는 의미하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이야기죠.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레위인인 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병자들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살아갈 소망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몰아치는 바람 한가운데 든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어린 영혼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모른 척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더욱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바로 그렇죠. 너는 병들었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걸리기만 한다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은 사회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길가에 그저 방치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을 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연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연민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게 여김으로써 더욱 깊은 우울로 가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부정적인 면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불쌍히 여김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 날로 더욱 커져 사회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조금씩 이 현대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보편적인 사회는 아니죠. 도리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소망을 품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의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기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시기 전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겟셋마네에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은 평소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절규 말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도 하지 않으시면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울부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잠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시는 것, 아버지의 침묵이 있지만, 아버지의 외면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에게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연민하는 그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부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 연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지금의 고통의 현실을 버텨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군대를 무척이나 제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면 한동안 집을 떠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싫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는 이 빚 독촉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 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보았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고 고등학교 때, 즉 고2, 고3 때 찾아왔던 우울증 때문에 그때는 우울증인지 몰랐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입을 닫고 살았으니까. 그 2년 동안 말을 10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결국 한 학기만 다니고 대학을 휴학을 했고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작은 중소기업의 일용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입니다. 한 학기만 다니고자 했던 이 계획은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렇게 회사에 참 적응할 무렵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은 지금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게 있어서 조금의 삶의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집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면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군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었죠. 제가 GOP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밤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도 않게 조금씩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상처는 다름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져 버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애어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우울증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눈에서 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론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책망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을 져보지 않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으면 절망으로 신음하는 자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한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하는 이 자기 연민의 자리는 진정한 위로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들이 받는 축복,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받는 축복은 이들이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은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입니다. 죄인된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은 무엇보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결코 죄인된 우리 스스로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택하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 먼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부터 10가지의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시고 삶을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눈물을 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앞에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죄의 값을 예수님께 물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고 고통과 절망의 잔을 마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인데요.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이죠.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값의 기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값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보시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뻐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된 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선행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 붙드는 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자는 아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절망해보지 않은 자는 절망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이 두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우주 저 멀리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시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한들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는 결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은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 고통당하심으로 완성된 위로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채찍 맞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덜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내가 막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가만히 그냥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고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셨고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7절, 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과거형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이루셨다, 완성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울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디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이 상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영원토록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필요와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만지시고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루만지지 않는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미리 걱정을 끌어당기셔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군종병이 되고 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추운 밤에 혼자 이렇게 모포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시간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원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진짜 깜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심해서라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좀 습관이 되어서 그 시간에 이제 강단에 올라 혼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던 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제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그 평안은 너무 강렬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의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고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고 우울을 우울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고 그들과 이야기했으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평안이 저를 자유케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평안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간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억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그 상한 모든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